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2번 할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1970년대 혹은 80년대 초반만 해도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더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천국을 봤다. 내가 천국을 다녀왔다. 실제로 서점에도요,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들이 한참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오신 외국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그걸 간증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언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천국에 다녀왔다. 그분들의 어떤 특별한 계시, 체험이에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천국을 다녀왔는데,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삼층천에 다녀왔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다녀왔다는 주변의 사람들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또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월요일날 잠깐 다녀왔어요. 아니, 저는 천국이 아니라 극락을 좀 다녀왔어요. 남들과 좀 다르게 혼자 다녀온 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지금 경주에 이 세계문화 엑스포가 합니다. 이 신라 문화, 이 불교 문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걸 체험을 했어요. VR 체험이라고 가상현실 체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2,000원 주고, 그걸 이제 쓰고 가는 건데, 이제 뭘 보느냐? 극락을 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막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극락 가기 싫다고. 나는 천국 가고 싶다고. 근데 옆에 있는 안내하는 스텝 진행 요원이, 똑바로 보라보고, 인도되는 대로 가라고. 그러면서 부처님 얼굴만 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고, 우리 또 원로 목사님이 또 보통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부처를 쳐다보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돌려서 뭘 보고 있는지 화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 진행 요원이 아니 부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극락을 다녀왔는데요. 극락 볼 거 없어요. 돌부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극락이 아니라 천국인 줄 압니다. 부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됐고, 그곳 천국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증언하시고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구체적이지도 아니하고 약간 공상적이에요.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냥 좋은 곳이라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잘 몰라요. 왜? 우리에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인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었던 적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다윗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었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다윗의 자손이, 그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적의 세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천녀왕국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다윗의 자손이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말씀으로서 임하는 나라,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 또 다른 천국의 비유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가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나오잖아요. 길가밭도 나오고. 이 비유가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어떠한 비유가 아니라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 천국은 어떤 것이죠? 천국이 어떻게 길가밭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튕겨내는 밭이 어떻게 있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겠습니까? 다 좋은 밭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내가 발을 디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고 존중받고 그 말씀으로 역사되는 일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인하여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먼저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3장 2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래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땅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왔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건데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의 어떠한 모습들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히 왔다라고 표현 안 하고 가까이 왔다라고 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나아갈 때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슬픔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또 대답하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럼 질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질문한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질문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대답을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천국 복음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물어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언제 오는 것이에요? 당신의 말에 의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온 겁니까? 동네 밖까지 온 겁니까? 이제 들어온 겁니까?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굳이 누가 질문했는지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냥 대답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한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다. 오늘 이 천국은요, 천국의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먼저 왕이 초대해야지만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라고 손을 들고 저 보내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먼저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곳에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왕이 허락해야지만, 왕이 초대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초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근데 초대를 할 때 이때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 그 왕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만 초대장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해요. 먼저 그들에게 좀 초대가 폐쇄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그렇게 이제 왕이 종들을 보내요. 오라고. 왕의 잔치가 있으니까 오라고. 이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왕의 잔치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권리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면서 왕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후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왕이 어떻게 하죠? 군대를 보내요. 아니, 자기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낸다는 게 이게 왕이 할 짓입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탄핵감이에요. 어떻게 왕이 백성과 싸우겠다고, 백성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냅니까? 근데 그것은 오늘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의 주권이 왕에게 있고 왕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뭐 탄핵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과 달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으로서 우리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다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내용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왕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로 인하여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왕이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보내서 그들을 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가만히 놔두고 환경만 좋게 만들면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이러한 유토피아를 생각하는데, 유토피아는 자체가 없습니다. 유토피아란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요, 유토피아라는 말하는 것이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말 자체가 그런 곳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우리를 충동시키면은요, 얼마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지금 왕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틀어진 것을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초대한 건데, 그들이 핑계를 대요.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오늘 거래처를 가야 된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핑계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핑계로서 성공한 사람은 1993년 김건모밖에 없어요. 그 해에 그가 그걸로 가요 톱텐에서 골든상 받고 그 다음에 골든디스크에서 대상을 받는데, 핑계대서 성공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부름 앞에 핑계대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핑계를 대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형제의 결혼식이 있으면 우리가 안 갑니까? 내 가족의 결혼식이 있으면 반드시 가요. 심지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나라고 하면 그날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이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가요. 그런데 이 왕의 결혼식, 왕의 아들의 결혼식, 그 결혼식을 펼쳤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들은 이 왕의 펼치는 잔치가, 아들의 결혼식이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왕이 뭐 아들을 잔치를 벌리던 말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왕은요, 이 혼인잔치에 나라의 명운을 걸었어요. 당신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틀어진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그들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혼인잔치에 진짜 명운을 걸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죠? 우리일 때가 있고 혹은 교회일 때가 있어요. 지금요, 이 왕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요, 신랑이고 그의 신부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다시 부릅니다.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는지 이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거절할 때 어떻게 하죠? 다시 또 보내요.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제는 다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냥 오기만 하십시오. 정말 그들이 간절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끝끝내 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잘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들을 만나라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지 짜증이 나고 불편하니까 다시는 종들을 못 오게 만들려고 그 종을 잡아서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왕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왕이 말을 하죠. 너희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 채워라. 지금 첫 번째 초대받았었던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결혼잔치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들이 왕과 함께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들이 그 초청에 거절하면 이 왕자의 결혼식은요 취소될 줄 안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이 결혼식은 취소되고 그 왕자는 혼인도 못하고 그 나라를 이어받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안 가면 그럴 거 아니냐. 이때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보여줘서 왕의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쳐놓자. 맨날 우리 삶에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의 결단된 결의를 보여주자. 그래서 안 가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안 간다 할지라도 왕의 이 혼인잔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이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이 그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자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지위가 있었고 위치가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을 해요. 거절한 결과 이방에게 이제 복음이 돌아오게 됩니다. 야,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왕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낸 거 아니냐? 아니요. 원래부터 우리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이름부터 알 수 있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죠? 아브람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를 향하게 돼 있었어요, 초대장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 함께
42장 6절 죄송합니다. 4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은 거예요. 이방에게는 감추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게 아니라 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거예요. 원래 이방의 빛을 발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 총 4명의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중 마리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3명은요, 그의 이름이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셋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얼마든지 이방이 되기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특히 아모스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모스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칠 때 에돔이 돌아온다라는 말을 씁니다. 에돔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에돔이라는 것이 원래 오역이에요. 아담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말은 그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있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말과 아담이라는 그 자음이 똑같아요. 어떻게 모음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에돔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아담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담이 맞아요. 이건 저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승훈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인정돼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아담이 맞아요. 아담으로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때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을 했었을 때 그것이 잔치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거절했었던 거,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거에 대한 중요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고 원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더 빨리 전파가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돌아오게 만듭니다.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이 잔치를 채우고 그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막 나가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리고 올 때 선별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와요. 여기 보면 악한 자도 오고 선한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뭐 빈부격차 이런 거 막론하고 다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성격이 O형인지 A형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건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곳에 오면 나의 백성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데리고 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야, 저 사람은 성격이 까칠하니까, 아, 저 사람은 경상도니까, 아, 저 사람은 나와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게 없고 못 변화시킬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도 바꾸시고 그들의 성향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실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데리고 와라. 다 책임지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주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왔느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왕은요, 늙었어요. 내 삶에 이제 영향이 없는 줄 알아요. 그의 아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내 이상형이 아니에요. 볼품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사야 53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전성기 때 왕의 모습도 아니고 왕은 늙었을 고 그 다음에 왕이 돼 그 아들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웃긴 건 그러면서 그 왕의 땅에서 살면서 왕의 땅을 차지하면서 왕의 통치는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나아가는 그들,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통치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들 생각처럼 우리 하나님 늙지 않았습니다. 그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 목수의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촌동네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지만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때 왕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종들에게 말을 하죠. 이를 밖으로 내어 쳐라. 끌려가요. 아니, 예복을 못 입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그 예복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디즈니 영화에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성이 하나 나옵니다. 디즈니를 상징하는 성이에요. 그 성의 이름이 바로 신데렐라 성입니다. 이 신데렐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데렐라가 자기도 그 왕자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못 가죠? 옷이 없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없는데 그 옷 못 입고 왔다고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는 있는 사람들의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가 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선포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예복, 왕의 그 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유학생활 할 때요, 그때 어느 식당에 들어갈 때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없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뭐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는 격식을 좀 차려야 돼요. 드레스 코드를 입고 아니면은 넥타이라도 매야 돼요. 근데 넥타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식당에 배치돼 있어요. 손님이 미처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근데 약속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 식당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걸 줍니다. 그럼 그걸 메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모든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차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지금 왕궁에는요,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상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준비된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것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왔었을 때 없는 이들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억울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다 오라고 했어요. 돈 있는 자들은 와라.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근심 있는 자들 와라. 병든 자들 와라 했지. 집문서 가지고 와라. 뭐 이런 말씀하신 적 전혀 없어요. 먼저 다 참여되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다 갖춰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소와 양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와서 그 의복을 입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의복을 입지 않았느냐? 딱 와서 보니까 아이고, 야, 저 사람도 왔어? 야, 쟤도 온 거야? 이 잔치 별 볼 일 없구나. 야, 초대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뭐 장군이나 뭐 위정자나 뭐 기업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보니까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뭐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내가 제 과거를 아는데 쟤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별 볼 일 없는 잔치구나. 뭐 예복을 입어? 야,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도 충분하. 아니, 오히려 이것도 과분하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왕이 여기에 어떠한 생각으로 왕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 잔치에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왕의 잔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온 사람들을 보고 별 볼 일 없네. 야, 뭐 입을 필요도 없지 뭐 귀찮게. 이걸로써 충분하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의복을 입는다라는 건, 예복을 입는다라는 건 그 잔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뜻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 혼인 잔치의 주인공인 왕의 아들을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 그와 기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의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건 비록 그 자리에 왔지만, 청함은 받았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자리에 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해야 되고,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복된 곳으로, 축복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예전에 환난 가운데 도망가다가 어린 아이가 그 떨어짐으로 인하여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그의 평생 절름발이로 삽니다. 그리고 그는 숨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정권이 바뀜으로 인하여 지난 정권의 수혜자였었던 자기를 현 정권의 사람이 죽인다고 생각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현 정권의 왕이 그를 부릅니다. 다윗이 불러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벌벌 떨면서 저는 죽은 개입니다. 어찌하여 저를 찾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 무비보셋이 몰랐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너의 아빠랑 죽마고 오고 너의 아빠랑 맹세한 게 있다. 약속한 게 있다. 너를 내가 돌봐주겠다고 했다. 어느 날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요,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만듭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무비보셋은 죽은 개가 아니라 전 정권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금 현 정권, 나의 왕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갈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건 그 왕과 함께 아들의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라고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우리는 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거고 친구가 된 겁니다. 이런 복된 잔치에 우리를 초대했는데,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신 그분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면서, 야, 저 집사가 아직도 있어. 야, 저 권사가 아직도 권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지만 진짜 그날의 잔치에 왕과 함께 큰 기쁨을 차지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모인 이곳이 바로 왕이 부르신 혼인잔치임을 생각하고 이곳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또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우리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죽은 개와 같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여 주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